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44장의 절반 정도의 말씀을 읽었는데 꽤 긴 말씀입니다. 여기 44장은 지금 애굽에 거주 중인 남유다 백성들이 많았다고 가끔 말씀드리죠. 이 애굽에 거주 중인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앞에 단락의 말씀은 애굽으로 간 유다인들이 이제 그 애굽 문화에 그들의 습관에 동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처럼 먹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옮겨오기 전에 자기네들의 조국 유다에 살 때 나라가 왜 멸망당하게 되었는지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경고에 대해서 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이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죠. 이제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과 유다인은 멸망당할 것이라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유다인들은요, 애굽에 이주해 가서 살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세속의 복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내려왔냐면 항상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우상을 숭배한 것은 주로 이제 이시타르라는 여신을,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시타르 신상 앞에서 또는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길 때는요, 항상 음란한 성적 행위가 동반이 됐습니다. 남성들이 그 이시타르 신전에 가서 여성들과 음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그 신전에 가서 제물로 자기를 바친다는 명목하에 신전을 찾아온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인들이 남편의 허락 아래 혹은 남편의 묵인 아래 이 이시타르 신전 앞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종교적 타락, 신앙적 타락은요, 항상 도덕적 타락과 함께 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해 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 타락은 항상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의한 일,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확실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방조하고 묵인하고 어떤 때는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자로 동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허락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사회가 타락하게 되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그러다가 종래에는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없으면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의 복을 받자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애굽에 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주해 오기 전에 범죄로 나라가 망했는데도요, 여전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복받는 길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구원을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연코 없습니다. 세상의 복 조금 받자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애굽에 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세상의 복 추구하다 하나님 떠나는 바람에 망에서 쫓겨왔는데 또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이 아둔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지자가 죄악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선지자를 비난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애굽에 와 있는 이 유다인들, 자기들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 가면서 우상 숭배를 주장하죠.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애굽에까지 이주해 올 수밖에 없었던 이 환난의 원인을 선지자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나라의 지도자 탓으로 돌리면서 외면하지요. 16절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 듣기 싫다고 그 말을 듣지 않겠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자기네들이 듣지 않겠답니다. 자기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선지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지금까지 비난받고 핍박받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가정이지만 그들이 남유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 않았겠습니까? 강단에서, 광야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당대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지내던 시절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강단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정권, 관리 책임자들에게 정말 각성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인데 너무 까지 마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셨거든요. 여러분,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 주의 종에게 전할 이야기는 아니지요. 조셉 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위대한지 아닌지는 그가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즉 우상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상과 같은 존재, 참 찌질한 존재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강단에서 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달도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작을지라도 내가 빛과 소금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축복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1월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과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